성탄절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죠?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릴 때 내릴간 또는 기다릴 때 이말림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이들은 성탄절이 마냥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성탄절에 선물을 받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선물 중에 가장 큰,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탄절기를 기쁨의 절기라고, 시즌 오브 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절기인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성탄절기를 기쁨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탄절기를 기쁨으로 보내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왔는데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에 온 목적은 다름 아닌 경배에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먼 페르시아에서 찾아온 겁니다. 본래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때 그때야 비로소 왕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의 박사들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넙죽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아기에게 경배하는 것은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기한테는 경배하지 않죠. 근데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경배를 한 겁니다.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무한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경배가 무엇입니까? 경배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거나 손을 들거나 머리를 숙여 몸을 굽히거나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소리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행위예요. 이것은 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찬양은 소리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행위이고 경배는 자세나 행동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또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우울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찬양하고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막 샘솟듯 넘치게 됩니다. 큰 감동과 기쁨이 흘러넘치고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에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큰 기쁨과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아주 분위기가 쌀벌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당시 유대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영모 사건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아내였던 미리암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도 죽입니다. 영모 사건과 연결되면 죽이는 거예요. 장모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한 그 왕세자까지 죽였습니다. 그런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 헤롯 대왕한테 동방박사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으니 이건 뭐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동방박사들의 등장으로 예루살렘 성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첫 번째 성탄절은 이렇게 무섭고 살벌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중에서도 주님께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경배했을 때 그들은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 큰 기쁨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누가복음 2장에서는 말씀해요. 또 동방의 손 박사들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밤중 들판 위의 목자들이 밤이슬을 맞고 추위에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인도하던 별이 갑자기 사라져서 당황해야 했던 그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르던 소망의 별이 갑자기 사라져서 당황해하고 암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면 그는 목자들처럼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매우 기뻐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번 성탄절기 제각기 여러분 힘들고 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서라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구하는,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제가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주님께 경배할 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경배하는 시간 꼭 가지십시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려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죠. 이 세 예물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매우 비싼 고가품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면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의 기쁨이 넘쳐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봉헌의 기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종류의 기쁨을 또 언제 누리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도와줄 때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동방박사들 중에 네 번째 박사가 있었다는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죠. 캐스파르, 멜키오르, 발다사 이 세 박사 외에 아르타반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 알타반 박사는 다른 세 박사들과 함께 약속 장소에서 만나 출발하려고 길을 재촉하는데 길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을 정성껏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낙타에 싣고 그 주변에는 여관이 없어서 오던 길로 먼 길을 또 되돌아가서 한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을 또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세 예물 루비, 사파이어, 진주 중에서 루비를 건네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급히 낙타를 몰아서 약속 장소에 갔지만 이미 다른 박사들은 길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타반도 뒤돌아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갔고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에 그가 도착을 했지만 그는 거기서 다른 박사들도 또 아기 예수님도 만나지 못합니다. 세 명의 박사들은 이미 사흘 전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갔고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하고 없었습니다. 허탈해진 이 알타반이 잠시 쉬고 있는데 근처에서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사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는 헤롯 대왕의 명을 받고 헤롯의 한 군인이 아기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다급해진 그는 자신의 남은 2가지 예물 중 사파이어를 꺼내서 군인에게 주면서 그 아기를 꼭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살려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의 소원대로 친척이 있다고 하는 머나먼 구스 땅에 그 여인과 아기를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올라와서 아기 예수님을 백방으로 찾았지만 찾지를 못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진주만큼은 새 왕에게 드리려고 배고픔을 참으면서 그 진주를 고이 간직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찾아다닌 지 33년의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 알타반은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알타반은 깜짝 놀라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33년이나 찾아 헤맨 왕이 돌아가시게 되었다니 이 귀한 진주로 그를 구해야지 생각하고 막 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매를 맞으며 비명을 지르는 어느 노예 소외를 보게 됩니다. 눈물 가득한 소녀의 눈과 마주친 알타반은 자신도 모르게 마지막 남은 선물인 진주를 주고 그 소녀를 자유케 해줍니다. 이젠 아무 예물도 없어서 무척이나 실망한 그가 낙심의 그 무거운 발걸음을 때리는 순간 갑자기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집들이 무너지면서 알타반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70세 노인인 알타반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정신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입술에서 마지막 기도가 새어나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주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 33년 헤맸지만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빈손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송구한 목소리가 잦아들 때 저 멀리서 조그만 소리가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알타반아. 너는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하였느니라.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네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곧 나였느니라. 나는 너에게 가장 큰 선물을 받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 외로워하는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과 또 온정의 선물을 전해준다면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람있고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이번 성탄 열기에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내려면 자신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도 이 세상을 보았을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은 그 가운데서 아주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 어떤 부자, 그 어떤 권력가도 마지막에는 다 죽습니다. 이러한 세상 만사, 인생 만사를 보면서 동방박사들은 이런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절감했을 겁니다. 사람이 죽네. 너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동방박사들의 큰 어른이라고 불려지던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듣게 된 겁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타나리라 말씀하는데 그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해 듣고 그들은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며 이 별을 관찰을 한 겁니다.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 출현 시기와 맞춰서 어느 날 그들은 드디어 아주 특이한 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아기를 보니까 보통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아기였어요. 그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아기가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믿음으로 경배를 하고 그리고 준비해 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기는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시즌인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저절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세상에 얽매여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신앙이 메마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화석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는 그런 메마른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복되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이루게 될 때 진정된 신앙의 부흥, 진정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탄절기에 이 일 저 일 할 일 정말 많죠. 정말 많지만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이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되지 않는 정말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되죠.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재미있는 거 다 경험해보고 그래도 그것은 구원의 기쁨과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절대 세상이 줄 수 없고 절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절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어 설교 제목이 Joy in the Christmas인데
어떻게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기쁘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글자 joy, J-O-Y에 담겨 있습니다. 첫 글자 joy에서 그 J는 지저스의 첫 글자죠. 예수님께 경배할 때 진정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글자 O는 others의 첫 글자입니다. 주변에 불쌍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글자 Y는 yourself의 첫 글자입니다. 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탄 절기를 맞아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이신 아기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시는 하늘 기쁨으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